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어디에 쓰여진 글귀 같습니까? 이 글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장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일본 사람, 그 지도자의 묘비에 기록되어진 한 글귀입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참 뒤돌아보면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 엄정의 성도님 부군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사실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70 되셨다고 하면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상가집에 갈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그와 같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이 세상에 왔으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인생을 쭉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 그가 경험한 것,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가 느낀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첫 시작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은을 돌같이 여겼고 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부인이 700, 첩이 300, 도합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 이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11절에 가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더라. 그것이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첫째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봅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느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보다 나은 인생이 없다 그랬어요. 마시고 먹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누리고 사는 것이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합니까? 사랑 없는 세상은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열매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누려야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기쁨일 뿐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삶이 공고하냐?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분도 아닙니다. 목회에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는 친구, 정말 부러운 친구가 있는데 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뭐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 얼굴 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제일 부러워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나 고달픕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뭘 잘하고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좀 반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반찬이 적은 사람도 있고 하루 세 끼 정말 때우는 게 힘들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그때 그 먹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것들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1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시면 청년이요, 그래서 청년이요. 사실 이 전도서는 누구가 읽기를 원하느냐면 청년들이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청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읽으시기 바라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전도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청년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네 젊음의 날 그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젊음의 날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무엇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왜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길 원합니까?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가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과 근심과 염려, 걱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차서 그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 표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아는 이 하박국 3장의 이 말씀 속에 하박 선지자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 허무한 세상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9장 9절을 봅니다. 9장 9절. 9장 7절하고 9절을 봅니다. 9장 7절 9절.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가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했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9장 7절에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9절로 가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란 말을 많이 쓴다 그랬죠. 살아보니까 야, 헛되구나,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 인생 사는 그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한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내가 있으신 분들, 남편이 있으신 분들,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내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먼저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축복을 얘기할 때 자기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주신 내 복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이 살고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그런데 아담 혼자 있을 때 그는 외로웠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환경적으로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홀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들이 행복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지고 볶고 싸울지라도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믿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을 불행하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인간을 불행하게 할 때 어떤 전략을 씁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뭐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관계 깨어지나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죠. 세 번째로 무슨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형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번에 고 엄정혜 성도님 남편분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가 당례식을 하면서 우리 엄정혜 성도님께서 그 남편을 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에 구원석 집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정영숙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양선 아빠 그동안 수고 많았어. 편히 쉬어. 우리 구 집사님이 간암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히 쉬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정혜 성도님 그 남편분을 떠나보내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기에도 아직 쟁쟁한데 여보 고마웠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고마워서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떠나보낼 때 당신이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아 섭섭해. 뭐 이런 이야기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만이 남는 것을 봅니다. 부부 중 분명히 누군가 먼저 떠나겠죠. 남편이 먼저 떠나든 아내가 먼저 떠나든 떠나보낼 때 정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고마웠어. 여보 고마웠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고의 선물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산 부부입니다. 이번에 장례식 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목요일 날인가 권사님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 제가 죽었다고 가끔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다고 잘해줘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며칠 갈지. 네, 모르겠습니다. 잘해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 네. 하나님이 왜 배우자를 짝지어 주셨을까?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선택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건 뭡니까? 내 배우자가 가장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울리는 사람. 뭐 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제일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번 더 고생해봐라. 그리고 짝지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야.
이 사람이 최고해 보이자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그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서 반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반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애들 놀다가 반사 그러죠. 나한테 한 거 네가 받아 그러는데, 인생의 반사인 것 같아요. 인생의 반사. 특별히 부부관계도 반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상대방의 반사에서 내게 돌아오고, 상대방이 내게 행한 것이 반사돼서 상대방이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특히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못해준다고 막 얘기하지만 부부 상담하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아요.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완전히 상대방이 죽일 놈입니다. 근데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도 죽일 놈이에요. 반사입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남편과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부부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의 행복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사회 행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저도 편해요.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복한 부부들로 가득 찬, 그래서 일광교회를 보니까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만 있구나. 그런 고백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으신 분들 밤에 주무실 때 한번 꼭 껴안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 죄송한데, 부부들 한번 꼭 껴안고 주무십시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더위도 지나갔잖아요. 서늘하니까 한번 좀 꼭 껴안으시고,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정말 당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야. 그 한마디 해보십시오. 아마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기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두. 즉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전부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전부를 놓쳐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부부와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전도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부터 몇 절을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청년에게 얘기하죠.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3절부터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뭐냐, 인생의 낙을 잃어버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3절에 그런 날에는 집들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몸에서 집들을 지키는 게 뭘까요? 떤다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손이 떤다는 거예요. 손이 떤다는 거예요.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걸 얘기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이 뭘까요? 우리의 이가 적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은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눈이죠, 눈.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게 뭔 소리 같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 얘기 뭐예요? 귀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죠, 나이가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더 쇠잔하여질 것이며, 이게 뭔 소리 같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걸 얘기하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앞에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뭐겠어요?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힘이 없어지는 거. 그것조차도 내게 짐이 되어질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조문객이 찾아오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뭐겠습니까? 우리 이 육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자 12장 14절을 봅니다.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을 저 지옥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젊은 청년들에게, 야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를 경외하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대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행복이 되어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뇌병변이라고 하죠. 요즘은 뇌성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의 고백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천상병 시인, 이분은 고문으로 인해서 완전히 몸이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웠던 사람인데 그 고문을 받고 나서 육체, 마음이 많이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가 시를 쓰는 시인이었죠. 그가 귀천이라는 시를 썼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상병 시인은 이 땅에서 고문으로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시를 또 썼습니다. 행복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이 사람이 고문을 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못했죠. 근데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그 부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